안녕하세요. 만공회 10주년 기념 세계 선명상 투어 오늘 진행을 맡은 BBS 아나운서 이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명상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으로 가고 마음이 아프면 좌복 위로 가라. 좌복 위에 고요히 앉아 자신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온갖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나 자신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두 번째 화살 때문에 괴롭고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명상입니다. 오늘 무여스님의 명상 강의를 듣고 또 두 번째로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먼저 삼귀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아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네, 이어서 한글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아만야바라밀나 신경 간야제보살이 기쁜 간야바라밀나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세기고 공이요 공이고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고 무명이다.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다. 한가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에 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헛망한 지향음을 알지니라. 이제 말하리라. 제바라 승아제 보지사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BBS 불교방송에서는 만공회 10주년을 맞아 세계 선명상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전 스님과 무여 스님을 모시고 오는 9월 몽골로 떠날 예정인데요. 9월의 몽골은 우리의 가을처럼 맑고 선선해서 선명상 투어를 하기에 최적이라고 합니다. 전통 게르에 머물며 낮에는 광활한 몽골의 자연을 체험하고 또 밤에는 쏟아질 것 같은 별을 바라보며 오롯이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공회 10주년 기념 세계 선명상 투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BBS 불교방송 사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서진영 사장님을 직접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불교 중심 채널 BBS 불교방송 사장 서진영입니다. 만공회 1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되고 있는 선명상 캠프 세 번째 시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캠프 역시 집중과 비움, 마음 치유의 특별한 시간을 주제로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고 마음을 맑히는 뜻깊은 수행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히 더욱 뜻깊습니다. 고향의 보리선언 주지이시자 인기 유튜버로 활동 중이신 무여 스님을 직접 모시고, 저도 무여 스님 유튜브 많이 봅니다. 예, 너무 재밌습니다. 조그만하게 들고 직접 다니시니까 얼마나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무여 스님 직접 모시고 그동안의 경험과 이야기를 듣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여 스님께서는 유튜브 무여 스님 TV를 통해 전국 사찰과 불교 문화를 소개하며 일상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해 오셨습니다. 또한 집필하신 우리 함께 떠나요에서는 전국 사찰을 수행자의 시선으로 담아내며 불교적 가치를 따뜻하게 풀어내셨습니다. 수행자이자 불교 문화의 전달자로서 무여 스님과 함께하는 오늘, 여러분께서도 잔잔한 울림과 깊은 공감을 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BBS 불교방송은 수행과 힐링, 여행을 하나로 엮은 세계 선명상 투어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5일부터 5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무여 스님과 지금 저희 BBS 불교방송 라디오를 진행하고 계시는 성전 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서시는 몽골 선명상 투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몽골 불교의 본산인 간등사원과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명상과 수행의 여정은 참된 쉼과 수행의 깊이를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 초원에 갈 때는 별이 그냥 쏟아지는 날짜, 9월이 가장 청량하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로 잡아서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BBS 불교방송은 선명상 캠프와 선명상 투어를 중심으로 불교의 생활문화 콘텐츠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는 일본 NHK와 사찰 음식 콘텐츠 공동 제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다른 방송사와는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저희와 거의 최초로 이렇게 협약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이 협약을 통해서 한일 양국의 불교문화 콘텐츠를 교류하고, 또 저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작비도 NHK에서 부담을 하고 반 정도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고, 또 NHK가 같이 제작했으니까 일본에는 당연히 방영이 되고 세계로 수출을 하면 또 수출에 대한 수익도 저희가 배분을 받습니다. 이런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리 불교문화 콘텐츠와 선명상 그리고 사찰 음식이 가진 치유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여정이 가능하도록 변함없는 믿음과 원력으로 함께해 주신 만공회 공덕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BBS는 앞으로도 수행과 콘텐츠가 하나 되는 길을 열며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무여 스님의 법문과 명상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일상 안에서 자비와 평화를 꽃피우는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름다운 그대가 부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공회 10주년 기념 BBS 불교방송 세계 선명상 투어를 위한 선명상 캠프 세 번째 프로그램을 이끌어 주실 지도법사 스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보리선원의 주지이신 무여 스님은 유명한 유튜버이시기도 합니다. 불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무여 스님 TV를 통해서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사찰과 다양한 불교 문화를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스님은 지치고 힘들 때 고요하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상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치유이기도 한데요. 또 살아갈 힘을 재충전해주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무여 스님을 모시고 오늘 명상 강의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제가 호흡에 대한 호흡 집중, 호흡 명상이라고도 하고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첫 번째는 집중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이 호흡,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해보는 시간인데 평소에는 우리가 호흡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니까 호흡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호흡에 집중을 했을 때 그때는 호흡과 내가 하나가 되고 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잡생각이 사라지겠죠. 숨에만 집중을 해도 그게 바로 호흡 명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숨 안 쉬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숨 쉬는 거에만 집중을 해도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수행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항상 명상을 하면은 호흡 명상, 호흡 수행부터 먼저 하거든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행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불교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행복을 추구해요. 부처님께서도 이 삶을 보니까 태어나서 어때요? 태어나 보니까 고해요. 왜 고해요? 어머니께서 7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양모인 마하바자빠띠가 부처님을 이렇게 양육하시고 그랬잖아요. 어린 시절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죽음이 무엇인지.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그러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양육강식의 모습이라든지 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거 항상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으면 좋은데 이 삶 자체가 너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봐서 출가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처님께서 찾고자 하신 거는 진정한 행복.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찾아서 출가를 하시고 수행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여기 모여서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더 행복해지려고 지금이 상당히 불행하던 뭐든 이거는 각자의 몫이긴 한데 그래도 진짜 궁극적인 어떠한 행복 또는 내 생의 행복 이런 거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간추려 보면은 불교에서도 추구하는 게 이제 불교의 목적을 이고등락 고통에서부터 영원히 고통을 멀리하고 이고등락 락을 얻기 위한 거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락 궁극적인 즐거움 행복은 바로 해탈, 열반, 번뇌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삶 동안의 어떠한 행복, 또 우리는 불교는 윤회를 하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생의 행복, 그리고 구경, 궁극적인 어떠한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이유도 뭐겠어요? 행복해지려고. 내가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행복해지려고.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편안하고 싶고 고요하고 싶고 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명상이고 될 수도 있고 뭐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수행 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간추려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이제 금생의 행복. 금생의 행복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삶을 도피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도피하지 말고 지금 이 삶을 잘 직시해서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일을. 그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일을 해서 즐거움을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소질에 맞게 기술을 잘 배워서 세상에 나의 재능을 다 발휘하고 나의 실력을 발휘하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살려서 보람차게 일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급여를 받고 내가 이렇게 보람되게 해서 이렇게 점점 살림도 늘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금생에 추구하는 행복인 거예요. 그죠? 금생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지고 조금 더 나은 집에서 살고 나은 여건에서 살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행복인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이런다고 해도 인성이 나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도덕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재능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항상 도덕적으로 건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웃에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금생의 행복, 세속적인 행복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첫 번째 법을 설할 때는 보시하고 지계를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보시하는 거는 베푸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공덕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작게라도 크게라도 뭐라도. 이것이 바로 금생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베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나누면 나눌수록 여기 BBS도 망공회가 있잖아요. 망공회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방송 표구를 위해서 이렇게 나누고 세상에 기여하고 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결국은 공덕의 씨앗이 돼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덕의 씨앗을 심는 일, 보시하는 일, 우리 불법승 삼보에 보시하고 공덕을 닦는 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금생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계, 계를 지키는 일인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뭔가 좋은 인성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반듯하게 바르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선을 해가고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거. 그러면은 선을 행하고 악을 짓지 않음으로써 내 마음은 항상 떳떳하고 어디 가나 당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항상 그 외모와 마음이 항상 맑고 바르고 청정하니까 어디 가서나 사랑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계, 계율을 지키는 것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와 지계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세속적인 즐거움, 금생의 행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거죠. 인간은 자기에게 맞는 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살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삶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 베풀 수 있는 거 이렇게 함으로써 이 금생의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제 금생의 행복.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생의 행복은 연결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생이라 그래서 꼭 죽고 나서 다음 생,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미래에 벌어지는 거는 모두 내일 일도 다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이제 내생이에요. 다음 생, 그죠? 미래에 어떤 이렇게 행복하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불교에서 윤회를 말할 때 내가 지은 대로 내가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자업자들. 그래서 어떻게 짓느냐, 악업을 많이 짓느냐, 선업을 많이 짓느냐에 따라서
악업을 많이 지으면 사막도에 떨어지고, 선업을 많이 지어서 너무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은 인간계, 천상계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로 내생의 행복, 그러니까 금생의 행복에 이어서 내생의 행복까지. 금생의 행복한 일을, 공덕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닦았으면 내생에도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근데 금생에 이 선업을 많이 짓지 않고 악업을 많이 짓고 후회할 일을 많이 했으면 내생에는 어떻게 할까요? 내생에는 불행하겠죠. 내생에도.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은 선업이나 악업이 다 연결지어서 다 내생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봉사하고 보시하고 도덕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고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부처님께서는 내생에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금생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생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 행복, 구경의 행복이 바로 우리가 또 스님들이 출가자들이나 또는 수행자들, 여러분들도 다 추구할 수 있어요. 심출가, 마음의 출가만 된다면은 여러분들도 아까 말한 그런 세속적인 그런 즐거움도 물론 좋지만 세속적인 즐거움은 다 한계가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잖아요. 예. 아무리 세속적으로 즐거움을 많이 얻고 그 돈도 많고 막 다 풍족하고 좋아도 결국은 다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우리 한평생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나 이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완전히 윤회에서부터 벗어나서 내 모든 번뇌, 탐진치를 다 소멸하고 완전한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것, 모든 번뇌를 다 제거해서 해탈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행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행복을 가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서 비로소 궁극적인 행복을 증득하셨거든요. 사성제의 통찰, 팔정도의 실천, 오온, 무상고무아를 체득하고 그리고 12연기를 잘 관하고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고 이렇게 불교 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궁극적으로는 해탈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더 이상의 윤회가 없고 모든 번뇌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궁극적인 행복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행복이든 금생의 행복이든 내생의 행복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각자 추구하는 목적, 행복이 있거든요. 지금도 물론 행복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그 고통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내 마음을 잘 내가 컨트롤하고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불교의 가르침 속에 있고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도 바로 호흡 명상, 오늘 하려고 하는 그런 호흡 명상으로도 이제 쭉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자야말로 이제 진정한 불자인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금생의 행복뿐만이 아니고 계속 이 순간순간에 잘 깨어 있음으로써 궁극적인 행복까지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불자님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행의 방법 또 명상의 방법 중에 하나인 호흡 수행 오늘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이거 명상에서는 꼭 기본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 나오거든요. 사마타와 윗바사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마타는 그러니까 그칠 지자로 중국에서는 번역을 하는데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어때요? 삼마디, 삼매를 얻는 수행법을 사마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정의 사막 중에서는 선정, 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칠 지자라고 했을 때 지자는 뭐를 그쳤겠어요? 번뇌 망상을 그친 거예요. 번뇌 망상. 우리가 바닷가에 파도가 막 치면은 안에 깊은 바닷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파도가 어때요?
그치면은 바닷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고요해졌을 때 바닷속이 보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막 요동치고 있단 말이에요. 요동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내 마음을 마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이 그쳤을 때, 뭐가 그쳤을 때? 번뇌가 그쳤을 때, 잘 바라봤을 때, 어떤 수행 주제에 집중을 했을 때 거기에서 딱 멈추거든요. 멈췄을 때 내 마음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어요. 직시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내 내면의 깊이가 얼마나 깊을까요? 깊어요. 굉장히 깊은 심연,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지혜와 통찰이 거기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을 때 처음에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쳐야 된다. 화가 났는데 불자님들이 화가 났는데 화를 내면 불자님이 아니에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일단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그죠? 화가 났는데 브레이크를 앞차가 와서 박으려고 그러는데 브레이크 안 밟고 악셀 밟으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교통사고 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멈춰. 그죠? 내 마음한테 명령하세요. 멈춰. 지금 멈추란 말이야. 지금 더 급발진하면 안 돼요. 네, 멈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밟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떨 때 이러냐면은 화가 났을 때, 탐욕이 일어났을 때, 어리석음이 일어났을 때, 시기 질투가 일어났을 때, 내 마음에 악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일단 멈춤을 해야 돼요. 일어났으면 알아차리면 멈춰야 되거든요. 계속 그걸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떤 마음이에요? 가짜 마음이에요. 가짜 마음.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도 치는 거랑 똑같아요. 파도가 진짜 내 마음이 아닌데 지금 어떤 그 경계를 만나서 내가 잠시 이제 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일어났으면 일단 스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화가 일어났는데 스탑을 하지 못하고 그냥 화를 내버린다거나 그냥 무슨 말을 하면은 말이 좋게 나오겠어요? 안 좋게 나오죠. 그 다음 이제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은 그 다음은 아주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렇게 가기 전에 멈출 수 있는 게 이게 그칠 지자인 거예요. 내 번뇌를 멈출 수 있는 힘.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알아차림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지만이 내 마음을 내가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명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명상, 선, 그죠? 사마타. 일단 사마타의 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아요. 하루에 5분 또는 10분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앉아서 내 마음을 파도를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파도 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어요. 거기에 막 이렇게 휩쓸리다 보니까 파도에 막 몸을 맡겨서 막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은 늘상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될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악셀을 밟을 때는 악셀을 밟아야죠. 나아갈 땐 나아가고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나아가야 할 때 멈추고 멈춰야 할 때 나아가면 바보죠? 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지혜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멈춰야 될 때 멈추고 나아갈 때 나아가고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힘. 내면의 힘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집중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뭐든지 할 때 집중하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잘 듣고 있잖아요. 귀로. 이럴 때 뭐예요? 집중을 해야 제 말이 이렇게 들리시겠죠? 집중을 안 하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지금 뭐 빠뜨린 거 있나 하면서 지금 딴 생각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마음은요 왔다 갔다 막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고정시켜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수행 주제에. 일단 그쳐야 되겠죠. 멈춰야 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타 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멈추면 자세하게 잘 관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윗바사나.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용어가
뭐 범어로 이제 쪼개고 보는 방법이라고도 하고 또 빨리어로도 빗바사나라고도 하고 한자로도 음역하면 빗바사나, 윗바사나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관이에요, 관. 지관 중에 아까가 지거든요. 그친 거고 관은 관하는 수행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가. 잘 알아차림해서 이제부터는 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뭘 관해요? 수행 주제를 관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오늘의 수행 주제는 지금은 호흡에 있다는 거예요. 호흡.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호흡만 우리가 관하기 때문에 다른 번뇌망상이 일어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게 일어나면 다시 호흡. 다른 것이 일어나면 호흡. 이렇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그런 힘을 키우기 때문에 관을 잘하게 되면은 지혜가 생긴다.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함과 그 알아차림하는 힘, 또 깨어있는 힘 이런 것이 아주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요해진다고 그래서 혼침에 빠지거나 너무 고요하면 또 잠이 오잖아요. 그죠? 너무 고요하고 그러면은 또 잠이 와요. 제대로 이게 집중이 안 되면. 근데 너무 집중하려고 용 쓰면은 상기가 되거나 어때요? 이 도거가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확 일어나게 돼요. 깨어있음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번뇌망상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침이나 번뇌망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명상을 할 때는. 그래서 너무 고요해지면은 혼침에 빠지기 쉽고 너무 또 깨어있으려고 하다 보면은 상기가 돼서 번뇌망상이 더 위로 일어날 딴 생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명상할 때는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윗바사나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호흡 수행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이렇게 부처님의 경전에 입각해서 호흡 수행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인데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외진 처소에 가서 가부좌를 틀고 몸을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겨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서 숨을 내쉰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길게 숨을 들이쉬면서 길게 들으신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고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고 공부짓는다. 신행을 편안하게 하면서 몸가짐을 편안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고 공부짓고 그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 하면서 공부짓는다.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는 방법 중에 일부러 길게 내쉬거나 일부러 뭐 짧게 내쉬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호흡 속에서 내가 그 호흡을 잘 관찰해 보면은 호흡이 거칠 때도 있고요. 호흡이 짧아질 때도 있고 호흡이 길어질 때도 있고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 호흡이 달라지거든요. 그 달라지는 호흡을 잘 꿰뚫어 알면서 관찰하면서 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호흡에 관찰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나 잡념, 망상이 생겨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호흡에만 잘 관찰을 한다면은 다른 생각이 일어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 속에서 온전히 내가 호흡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호흡 수행이고 호흡 명상입니다. 그래서 호흡의 방법은 정말 호흡법이 많이 있어요. 코로 호흡하는 거, 단전으로 호흡하는 것 등 온몸으로 호흡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호흡법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온몸으로 하는 호흡에 대해서 잠시 있다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어떻게 호흡을 하는가 또 해보고 여러분들이 뭐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랑 완전 단전까지 다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느껴보면서
진짜 내가 호흡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호흡과 호흡하는 나조차도 사라질 때까지 오직 호흡할 뿐. 그게 바로 이제 호흡 명상, 호흡 수행입니다. 좌복에 앉아도 되고 이런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요새는 다 입식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의자에도 많이 앉으신데 가부좌를 할 때는 그러니까 오른발을 왼 허벅지 위에 올리시든지 뭐 오른 허벅지를 왼 허벅지 위에 올리시든지 이걸 반가부좌라고 해요. 이렇게 다리를 꼬아서 앉는 거 그것이 반가부좌고 결가부좌는 오른발을 왼발이 올리고 왼발을 오른발 이렇게 두 개 다 이렇게 올리는 거 그것이 바로 결가부좌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반가부좌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게 한쪽만 하면은 이렇게 척추가 휠 수가 있거든요. 한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반드시 그 다음 쪽을 하세요. 다리를 이쪽으로 올리셨다면은 다음에 명상을 할 때는 그 다음 쪽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 왼쪽이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른손 밑에 왼손 위에 엄지손가락은 붙여주세요. 이게 선정인이거든요. 선정이 될 때 가장 좋은 자세예요.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으로 내 마음이 지금 집중하고 있나 안 집중하고 있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무 꽉 붙이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집중이 안 될 땐 떨어져요. 엄지손가락이.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잘 붙어져 있나 이것만으로도 내 마음 집중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손을 단전 위에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눈은 감으셔도 되고요. 감으시면 주무시면 안 되고요. 눈동자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눈 감으셔도 한 곳을 응시하고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바로 그칠지, 그게 바로 정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일단 멈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내 어깨가 나란히 있는지 코와 배꼽이 일직선상에 있는지 정수를 위해서 약간 당기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내 척추가 반듯하게 펴 있는지 마음의 눈으로 잘 확인을 해주세요. 내 몸 상태를. 어깨의 긴장감은 살짝 내려놓습니다. 네. 어디든 몸에 힘을 쫙 빼주세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같이 호흡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둡니다. 자세를 최대한 편안하게 하고 손에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을 합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코로 숨을 내쉽니다. 고요한 힘의 느낌을 찾아봅니다. 이때 불필요한 긴장과 불안은 흘려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괜찮음을 알아차립니다. 평화 속으로 마음을 열어봅니다. 몸 전체로 느껴지는 다양한 호흡의 감각들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가슴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 느껴지는 호흡의 다양한 감각들을 알아차립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가슴을 하나의 전체로서 의식해 봅니다. 의식이 가슴 전체를 아우르게끔 확장합니다. 숨을 쉬며 가슴의 느낌을 하나의 전체로 받아들입니다. 의식을 확장시켜 횡격막에서의 호흡의 감각을 포함시켜 봅니다. 이 횡격막의 느낌을 동시에 어떤 단일한 경험으로 느낍니다. 배에서부터 느낌까지로 확장시켜 봅니다. 그리고 허리, 폐와 심장의 내부적 감각들을
온전히 전체로 단일한 통합된 느낌으로써 지속적으로 호흡을 경험합니다. 어깨와 팔, 손, 목, 머리의 상반신을 전체로 하나로 의식해 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의식을 더욱 확장시켜서 엉덩이, 다리, 그리고 발까지 상반신과 하반신을 동시에 의식합니다. 온전히 전체로 지속되는 경험으로써 몸 전체의 느낌을 의식에 포함시킵니다. 온전히 몸 전체로 숨쉼에 머물러 봅니다. 온전히 몸 전체로 숨쉼에 머물며 더욱 평온해집니다. 소리와 생각들이 오고 감에 그냥 둡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욕구 없이 단순히 호흡 속에서 안식해 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온몸 전체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여기에만 잠시 집중해보고 다른 생각이 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또 다른 생각이 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서 내 호흡하는 데만 온전히 깨어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코로 내쉽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코로 내쉽니다. 자, 이제 손을 풀어주시고요. 몸을 좌우 앞뒤로 좀 이렇게 풀어주시고 손을 이렇게 털어보세요. 네, 손도 이렇게 터시고 네, 손을 이렇게 비벼서 네, 눈에 이렇게 대주세요. 네, 어깨도 좀 만져주시고 네, 긴장감 다 풀어주시고요. 어깨도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 네. 원래 이제 명상하기 전에, 전과 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선정에서, 산매에서, 고요한 데서 나올 때는 이렇게 바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이렇게 항상 몸을 좀 풀어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일어나는 게 좋아요. 사실 이렇게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매일 5분에서 한 10분만 아침, 저녁으로, 그렇죠? 주무시기 전에, 또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만 하셔도 굉장히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좀 자신에 대해서 좀 잘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못 보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냥 내 모습은 내가 잘 못 보고 항상 눈을 뜨면 다른 사람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크게 자각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내 모습이거든요. 예. 잘못된 것이 보이면은 그걸로 그냥 뭐 비난하고 욕하기에 급급한데 불자님들은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것이 내 모습일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거울 삼아서 내 모습을 보면 돼요. 그리고 좋은 모습이나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참 좋다. 내가 좀 따라야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그걸 또 거울 삼아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조금 더 지혜롭게 깨어있기 위해서 명상을 하거든요. 지혜롭게 살면 훨씬 삶이 행복해집니다. 알아차림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내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으로서, 그죠? 주인공으로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마음 공부 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위한 시간, 나의 진짜 마음과 대면해서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은 바로 방금 배웠던 이 호흡 얼마나 쉬워요. 호흡 멈추고 호흡하는 거 바라보세요. 훨씬 더 내 삶의 질이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내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증오가 사라지고 원한과 악의가 사라지는 이런 경험, 이런 내면의 경험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평소에도 우리가 이 선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활화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깨어있음으로써 알아차리고 고요히 하고 깨어있음으로써 내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음에는 자애의 꽃이 가득해서 여러분들 마음밭이 늘 복덕과 지혜로 아주 풍요롭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항상 근심 걱정 없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